계속 두 번째로 이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이제 이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성경이 12개의 중요한 이제 역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2개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출, 민수, 사, 상, 왕, 바, 시, 느 이렇게 12개의 역사서가 가장 중요한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틀 속에서 다른 성경들은 각각 그 시대 밑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좋다? 먼저는 역사적인 흐름을 먼저 한 번을 쭉 훑던지 아니면 그 역사서에 맞게 밑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으면 그 선지서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했어요.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온유가 질문을 했어요. 요나가 빠진 바다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죠? 빵에 빠졌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기억나세요? 저 그림? 예. 그림 뭐였습니까? 빵이죠, 빵. 자, 빵입니다. 그렇죠? 빵에 밑에 뭐가 찍혀 있어요? 예, 삼지창 포크가 찍혀 있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바다예요? 지중해죠, 지중해. 지중해고 요 세 개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흐르는 이게 뭐죠? 예, 이집트의 심장인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뭘 그리라고 했어요, 제가? 돼지족발을 그리라고 했죠. 돼지족발을 그리면 요 삼각형으로 내려온 이것이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쪽 꽃지점에 시내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빵부스러기가 있다고 했죠. 좀 빵부스러기가 너무 이렇게 줄이는 바람에 좀 들들어놨는데 위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 디베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했죠. 갈릴리 바다에서 쭉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이고 밑에가 사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고, 자, 중요한 두 강이 흘러가죠. 무엇입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거 뭘로 제가 외우라고 했죠? 뱀, 스네이크 뱀, 혓바닥을 낼림하고 있죠. 여기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만, 걸프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면 구약에 일어나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탁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더 자세히 살펴봐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큰 흐름은 이렇게 일어나고 또 작은 흐름,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 지역에서 일어나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룻기까지 저희가 그림으로 쫙 풀어봤습니다. 자, 창세기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자, 사자와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그 다음에 애굽. 이 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 이전에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첫 번째, 집산 얘기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타. 이 네 가지 사건이 앞에 위치하고 있고, 이것이 인류에 대한 어떤 최초의 기사라면 12장에 들어가 보면 드디어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 후에는 네 개의 앞에 사건이 있었듯이 네 명의 중요한 족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그러면 이것만 딱 외우면서 창세기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했다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에서 가장 문화의 끝인 하란으로 거쳤다가 여기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몇 명이 내려가죠?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400년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몇만 명이 출애굽한다고요? 장정만 60만, 대략 한 350만 정도, 250만에서 350만, 많게는 600만까지 이렇게 보는데 엄청난 숫자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쭉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내려가죠. 여기까지 약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과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과정까지의 스토리가 어디까지예요? 예, 출애굽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내용이죠? 기억나세요? 레위기 그림이 생각나십니까? 예, 법궤, 십계명의 두 돌판, 그렇죠? 이게 시내산에서 그렇죠? 예,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결국 하나님으로 받은 예배와 삶에 대한 규례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제사장의 역할이라든가 제사의 방법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결국 이것이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예배에 대한 포맷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 레위기가 끝나죠. 민수기는 여러분 그림 기억나십니까? 네, 꼬부라지죠. 네, 꼬부라지죠. 자, 왜 꼬부라져요? 자, 여기 중요한 아까 여기 에돔이 있잖아요.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여기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 믿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는 그 기록들이 40년의 민수기의 스토리인데요.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민수기가 그냥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자, 여기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예,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기사는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는 기사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가 이 요단강 동편에 정복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기록된 어디죠? 예, 모압 평지까지의 역사가 바로 이제 민수기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여기에 무슨 산이 나오죠? 비스가산이 나오죠. 이 비스가산은 어떤 산이에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던 그 산, 그렇죠? 그래서 그 산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세대가 다 지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언식으로 남겼던 말씀이 신명기다.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출애굽기의 기사와 조금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신명기의 이야기이죠. 자, 신명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성경이 뭐죠? 창출민수,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직진, 그 다음에 위, 아래, 그 다음에 12개의 점,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성 아이성, 그 다음에 남부로 내려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북부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시 중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12개의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스토리는 정복과 분배의 기사가 바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창출민수 45의 사사기죠. 사사기. 자, 사사기와 뭐를 같이 봤죠? 룻기를 같이 봤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림이 기억나세요 혹시? 그렇죠? 이렇게 이게 몇 번이라고 했어요? 7번. 그렇죠? 7번의 악의 스토리가 반복이 되고, 자, 지팡이 이게 뭐죠? 저거 땅땅땅 하는 거? 자, 이게 뭘 상징합니까? 사사를 상징하죠. 사사. 몇 명의 사사? 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 그리고 그 다음에 하트가 뿅 그려있죠. 하트는 뭘 의미하죠? 그렇죠. 믿음 없는 그 방황한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아름다운 룻이라는 여인의 스토리가 바로 이 사사기에 같이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스토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구약 성경에요. 여러분이 4분의 1 이상을 다 살펴봤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이 그림만 그려도 여러분들이 구약의 4분의 1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출민수 사,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무엘. 말 그대로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사무엘이 주인공 같지만 사실 이 사무엘 상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입니다. 사무엘 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이죠? 사울이라는 왕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름을 붓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죽는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그 다음의 스토리가 사무엘 3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두 왕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고난과 고통의 스토리, 그것이 사무엘 상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사무엘 하는 어떤 스토리일까요? 진짜 주인공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이제 사무엘 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스토리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 하가 끝나면 그 다음에가 뭐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왕조실록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겠죠. 우리나라의 왕의 스토리를 쭉 서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왕의 스토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흘러가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과 하를 기억하면서는 아까 나일강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꼬챙이처럼 생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나누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언제 나누어져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부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열왕기 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자, 사울의 이야기가 40년, 언제죠? 사무엘 상의 이야기고요. 다윗의 40년 통치가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40년 스토리와 그 다음에 왕의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냐? 지리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항상 위쪽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강대한 국가들이 항상 위치해 있고요. 남쪽에는 누가 위치해 있어요? 애굽이라는 강대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 중간에 있는 데가 이제 가나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래서 항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애굽을 침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신세가 똑같잖아요.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반도.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계속 5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외침을 받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이스라엘 땅도 수없는 외침과 고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지리적인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그 가나안 땅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가 오히려 나일강을 위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이 흐르는 그곳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은 그 땅에 비하면 굉장히 어려운 땅인데, 이 땅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점 이 왕조들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나중에 패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경험하는 그 스토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나오고요. 그 흘러가는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선지자들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과 하를 알면 그 다음의 스토리 전체를 사실은 한 덩어리로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지도에 18페이지에다가 아수르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다가 바벨론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2개를 쭉 그리십시오. 이것을 그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스토리가 흘러가는데요. 좀 정리를 아주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아서 좋은 사람 같지만 맨 마지막에 멸망시킨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라는 이 강대한 국가에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고대 근동에 500년을 통치했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냐면 사람들을 잡으면 사족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포악한 아수르인데요. 불행하게도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이 아수르의 특징은 뭐냐면 나라를 아예 정복하면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민족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침투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통째로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리고 일부의 사람만 남기고 다른 지역에 이주를 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호남 민족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자신의 민족 취급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 근데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남쪽 유다마저도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했던 것처럼 남쪽 유다에도 다 그렇게 혼합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가요, 그 다음에 나온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바벨론은 특징이 조금 달라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의 정책이 너무 포악하고 그 결과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자 어느 정도의 종교성과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펴니다. 그때 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유다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역사의 이런 긴 흐름을 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요. 그럼 유다는 왕이 몇 명일까요? 유다는요, 한 명 더 많아요. 몇 명? 20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19명의 남자 왕과 1명의 여자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달랴라는 인물인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입니다. 그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왕으로 자기 아들과 자기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던 아달랴라는 여자 왕 빼고 그렇게 하면 또 19명의 똑같은 왕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한 반면에 유다는 몇 년에 망했어요? 586년에 망했습니다. 몇 년을 더 유지를 했어요? 대략 136년 정도를 더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산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19명 거의 20명이니까 왕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130년이 더 넘게 있었던 유다 왕은 숫자는 똑같단 말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쪽 왕들은요 1년, 2년, 짧게는 6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오직 다윗의 혈통으로만 계속 유지가 됐어요. 딱 하나 아니었던 왕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왕 아달랴 빼고는 다 철저하게 유대의 혈통을 쫓아서 유지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사건과도 신약과도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다?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첫 번째 왕이 물론 솔로몬 이후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다면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화살표가 뭘 의미할까요?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다가 586년에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민족을 혼합시키는 거라면, 그래도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일부 사람만을 데려가고 나머지는 현지에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끌고 갔냐면 이 유다 사람들을 3차에 걸쳐서 끌고 갑니다. 첫 번째 끌고 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1차에 끌고 간 사람들은 누구를 끌고 갔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왕족과 귀족 출신의 가장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독립운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영원히 우리나라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뭔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도 오히려 총리가 되고 리더가 되잖아요. 그만큼 1차에 끌려간 사람들은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끌고 가고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2차에는 누가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끌고 간 인물들은 뭐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종교와 관련된 사람이죠. 뭘 뜻합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두 번째 그룹, 종교적인 그룹들을 2차에 끌고 가죠. 마지막에 끌고 간 사람이 이제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 끌고 가는데, 마지막에 끌고 간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간 이유는 뭐냐면 노동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다가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강가에서 막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치 애굽 땅에서 마지막 때 막 노동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 끌려가서 강제 포로로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노동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끌려가서 이제 새로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바벨론에서요 70년의 세월들을 사실은 보내게 되죠. 그 7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 끌려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부른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다니엘과 에스겔을 그 포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명을 보내시죠. 근데요, 이 조직도 참 기가 막혀요. 다니엘은 어디에서? 왕궁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리더급 되는 그 인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에게 위치해 있었고요.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포로의 한 복판에 있었거든요. 지도자급으로 한 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같이 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사장 에스겔을 택해서 그들의 선지자로 태우시죠. 70년의 어떤 이 귀한, 이 힘든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두 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몇 년 있었죠? 36년이에요. 근데 36년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무려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영향력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근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명의 선지자.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에스겔. 성경상으로는 에스겔,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시대순으로 바꿔보면 누가 먼저예요? 다니엘이 사실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70년이 흐른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차에 걸쳐서 끌려갔죠? 3차에 걸쳐서 끌려갔잖아요. 돌아올 때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1차로 돌아오죠. 이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 게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짓죠. 두 번째 성전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룹바벨이 다 무너진 그 잿더미 위에 다시 어떻게 보면 초라한 성전을 다시 세우죠. 세 번째 성전은 무엇일까요?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무슨 성전? 헤롯이라는 사람, 이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두메 사람 출신이었던 이 헤롯이 무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인물, 나중에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헤롯이라는 인물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욕먹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전 세계에서 건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헤롯이었다고 해요. 오히려 로마 사람들보다 더 완벽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이제 이 헤롯인데, 그 헤롯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성전을 잘 지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촌수신 제자들이 놀래서 막 껍방 넘어가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성전 중에 두 번째 성전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지어지게 되죠. 두 번째, 이제 2차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지어진 성전 위에 이제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죠. 에스라의 직업이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율법학자, 우리식으로 하면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제사장이었죠. 그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마치 이제 죽기 직전에 모세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신명기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그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역사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말씀만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동안의 고국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서 다시 새롭게 편찬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와 사무에서와 이렇게 비슷하지만 관점이 약간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3차로 돌아온 사람은 성벽을 재건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마지막 12시대의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느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자, 성전이 재건되었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부흥했는데요. 외벽의 신투들이 계속 있어서 그들은 늘 위험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느헤미야가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가 이제 구약의 전체 스토리예요. 자,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자, 나머지 이제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짚지 못한 나머지, 어디에 나머지 성경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자, 니느웨가 어딥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을 보내십니다. 그 유명한 누구? 요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나훔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아수르, 즉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케 하는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요나와 나훔이죠. 요나는 직접 가서 선포했고 그 다음에 나훔은 글을 써서 사실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오면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누구와 누구? 에스겔과 다니엘을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몇 년 동안 70년 기간 동안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죠. 나머지 이제 쭉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호세아와 아모스. 호세아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뭡니까? 결국 남쪽 유다에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예. 시가서와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바냐까지가 유다.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경을 제거하는 그 가운데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에돔이 누구의 후예라고 했습니까?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오바댜. 그 다음에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스 땅이 어디인지. 그래도 이쪽 지역으로 이제 거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자, 이 지역에 살던 누구? 욥이라는 사람이 쓴 욥기가 존재하죠. 자, 시대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 포로 이전에 6명, 포로 시기에 한 명의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3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에돔은 뭐 따로 떼어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 그림 하나에 이제 구약을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과 맨 첫 장을 열어보세요. 이과의 첫 번째 그 장면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자, 지도로 있는 구약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거기에 이 그림 나오지 않나요? 이 그림? 네. 이 그림 나오죠? 자, 이 그림으로 이제 구약 전체를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창세기는 무엇이죠? 사잖아요, 사. 그쵸? 4개의 중요한 사건과 4개의 중요한 족장의 이야기. 그쵸? 자,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죠? 여기 끝에가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왔다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창세기의 끝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이죠.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내려오면 출애굽기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민수기는 방황이죠. 여기가 어디였죠? 가데스 바네아. 예, 방황 어디까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비스가산까지. 자, 비스가산에서 마지막으로 누가? 모세가 말씀을 전하죠. 그것이 뭐라고요? 예, 신명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치르죠. 그렇죠?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 다음에 불행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뭐예요? 사사기. 몇 번에? 7번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땅 기억나시죠? 몇 명의 사사? 12명의 사사. 그 다음에 거기에 하트 하나. 누구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이 시작되죠.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3명의 왕의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러면 사무엘 상하가 끝나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시작이 되어지죠. 열왕기 상하는 분열왕국이죠. 자,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 19명의 왕. 결국 722년에 아스루로. 남쪽 유다는 몇 명의 왕? 20명. 한 명의 여왕 플러스 19명 한 명. 그래서 바벨론은 586년에. 몇 차에 거쳐서 끌려가죠? 3번에 끌려가죠. 70년이 지난 후에 이 70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냅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거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자, 그때 돌아갈 때 와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그림 하나를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그림으로 이제 하나를 다 넣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넘겨보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뭘 해오시냐면요, 19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그림이 하나가 밑에가 잘못 나왔어요. 성경을 배치해봅니다. 이 그림이 좀 잘못 나와서 여러분들이 19페이지에 그 위에 그림 있잖아요. 그죠? 빵 부스러기 그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했던 이거를. 그러면 스스로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 위에 할 수 있으면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대순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묶어서 완벽하게 구약을 마스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본으로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대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먼저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만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그 책의 20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시대적으로 나눠놓은 도표가 나옵니다. 연도는 사실은 조금씩 학자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는데 시대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한 시대의 순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고, 그 밑에 분류표에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시대별로 다 배치를 다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조하시면 예언서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주의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과 창세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